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종주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노인에게 전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군요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인은 기쁜 일에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으며 지난번처럼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그만 말해서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낙마하여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노인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상심이 크시지요? 아드님이 그렇게 다쳐서 어떡합니까?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노인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 같은 노인에게 마음을 써주니 고맙소. 하지만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면서 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징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상태라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한자 세옹지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좋고 나쁨을 사람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의미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예상치 못했던 불행을 겪거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고난이 전화 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우고 다시 확인해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으면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의 주보에도 실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요상한 방식으로 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취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파당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의 만찬을 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다 먼저 먹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하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회롭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 산다는 이유로 딸 아이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자기 딴에는 큰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눈으로 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잘 왔다고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없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없느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여인은 위로받지 못했고 용납받지 못했으면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말고 모두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고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모르는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관용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은혜와 영광만 넘치는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떤 분은 속으로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 또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끼리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처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직접 목회했던 교회지만 자신이 떠나온 이후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어떻게든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 주님의 만찬은 단순히 음식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시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으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성만찬의 패턴과 일치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교회당이 없었고 대신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만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학자들 간에 예배가 먼저였느냐 만찬이 먼저였느냐 하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모이면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만찬 같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을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약하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단어를 살려서 다시 정리해 보면 22절에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넘겨준 것 곧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에 빵덩이를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내용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여기 23절에 잡히시던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반을 당하던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있듯이 잡히시던 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내어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어줌이나 넘겨줌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실제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라고 하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 내줌이 되고 넘겨주심이 되고 또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구절의 용례와 같이 본문 23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님을 넘겨주시던 내주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판결에 따라 희생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기하였다, 넘겨주었다, 내주었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가 제 자식을 내어주면서 넘겨주면서까지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시고 예수님 또한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면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24절 25절에서 중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념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하였는데 주님의 만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주님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대와 억압의 굴레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마치 자신만 특별한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챙겨 먹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어떻게 다른 지체를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26절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밝히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독점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그 자체가 곧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만찬이 중요하였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종주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들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내부 검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교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합당합니까? 세례 받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10시간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식을 3일 하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도 될 만큼 합당하게 됩니까? 만찬을 멀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완전하게 합당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의 공동체의 성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말씀과도 통하는 겁니다. 그 위에 12장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거기 보면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 그 몸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한 몸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만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해 무심한 채 자신의 사회적인 특권만 행사한다면, 남은 시장하든 말든 배가 고프든 말든 자기 배만 먼저 채우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가 있는데요, 아래 각주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분별함이 없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잘못 대우함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분열과 불신, 반목과 원망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실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유익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될 주님의 만찬 자리가 해롭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주님의 십자가 복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함께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교회에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한 일이 없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하거나 기다릴 수가 없으면 자기 집에서 든든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판단받고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내주신, 넘겨주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연약하고 빈궁한 자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